2022년의 마지막 예배이자 2023년의 새날을 맞이하는 서가교회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3월 26일에 처음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벌써 한 해가 지나고 나니 이렇게 예배의 처소가 생기고 또 이곳에서 마음 편하게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공동체로서 믿음 안에 세워지는 한 가족으로서 내년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까, 무슨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저는 로마서 12장 15절에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2023년 조금 더 끈끈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잠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기도했지요. 그렇게 2023년 1월 1일의 성서일가 본문을 돌아보았고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마음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2022년보다 2023년 조금 더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2023년의 첫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주의 때라 고백하며 올 한 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한 뼘 더 자라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해를 맞이하며 참 나누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기 위한 사탄의 고난과 시험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선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읽는 이에게 매우 특별한 위로와 평안을 선물해 주지요.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새하늘, 새 땅에서 반복하는 새로운 혹은 새롭게라는 이 단어가요,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해줍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서 포장을 뜯고 처음 사용할 때 신이 나는 감정,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느끼는 기대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갖게 되는 설레임과 두근거림처럼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것이 분명 행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후회가 가득하다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맞이하는 것이 때론 우리에게 지난 날을 잊게 하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기대 속에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집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내 시간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 결혼 혹은 졸업과 같이 삶 속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작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직이나 승진 혹은 관계의 회복처럼 개인적인 삶 속에 중요한 분기점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성경을 통독한다. 하루에 1시간 운동을 반드시 한다. 한 달에 한 번 책을 꼭 읽는다와 같이 삶에서 습관처럼 만들고 싶은 소소한 계획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계획들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요.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계획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작정하고 계획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매년 맞이합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며 그 설렘 가운데 12월 31일과 1월 1일의 사이를 보내지요. 누군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누군가는 새해 타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어떤 이들은 새해의 첫 해를 보기 위해 바다로, 산으로 떠나 그 해를 보며 그 시간을 기념하고 올 한 해를 다짐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1월과 2월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작심삼일일 겁니다. 마음을 먹어도, 굳은 계획을 세워도 3일을 넘기기가 참 어렵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해의 첫날을 맞이하며 다짐했던 우리의 마음조차 오늘 기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 새해를 기념하면서 힘차게 시작한 것 같은데 한 해를 다 살고 나니 그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만 내 마음에 듭니다. 변하지 않는 어제에 고달픈 세상에 지쳐서 나는 더 이상 새로운 날을 소망하지도 않고요, 기대하지도 않는 분들도 있지요. 분명 새해 첫날을 기대하며 들뜬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런 실수를 반복하며 새로운 해 첫날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때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곤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지금은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고, 지금은 내가 아무 수확도 없고 그저 일만 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도 반드시 생명이 태어나는 때가 있고 반드시 내게도 뽑고 거둘 때가 있으니 그저 지금을 버텨내자. 그때가 되면 나는 웃을 수 있고 기뻐 춤출 수 있으며 많은 것을 모아들이고 간직하고 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냥 버티자. 그냥 견디자. 내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리고는요, 새해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리셋되는 것 마냥 나의 기대도 리셋하려고 합니다. 내 삶이 살아나고 잘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될 그때를 다시 처음부터
기다리려고 하죠. 그런데요, 그 복권과 같은 날이 좀처럼 내게 오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새날이 힘들고요. 힘든 날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 새롭게 갖고자 했던 소망도 기대도 잃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해지며 우리는 전도서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하게 되죠.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요. 모든 것들의 아름다운 때를 따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각 때에 따라 각 때에 맞춰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날 때가 즐겁고 복되다 여기지요. 하지만 주께서는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담으셨기에 우리가 잠시 겪어야 할 죽음과 같은 순간마저도 주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아름다운 순간, 아름다운 때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수확을 거두고 이를 기뻐하고 누리는 순간만이 즐거운 일이겠지만 주께서는 그를 위해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며 무엇보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주 안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는 그 모든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때가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요, 나의 것을 세우고 모으고 지키는 것만이 보람된 순간이겠으나 우리 주 안에서는 우리의 집을 세우고 지키시는 역사가 우리의 계획이 허물어지고 바람이 흩어지며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은 그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하기에 그 모든 순간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한다면 나의 때가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그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라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약속과 같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의 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께서 우리의 눈을 나에서 주로 돌리심으로 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 모든 시간이 주의 아름다운 때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서가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히 품으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은요, 새날을 맞이하며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완벽하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나의 때가 언제인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그 모든 순간이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그 모든 순간이 주의 때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주의 안에 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의 때를 기억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게 될 2023년 모든 순간에 나의 때가 주의 때라 고백하며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는 동안 선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사는 동안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모든 순간이 나의 때가 아니라 여겨질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주의 때임을 고백하시며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날 때도 기뻐하고 거둘 때도 기뻐하며 세울 때도 기뻐하고 웃고 춤출 때도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죽음과 같은 순간 가운데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만 같을 때에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심을 기뻐하며 세상에서 버려지고 깨어지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감정과 상황을 넘어 기뻐하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 항상 주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삶의 결단입니다. 그러니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항상 기뻐하며 내가 늘 주 안에 살아 숨쉬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오늘의 감격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사는 동안 하루하루 선을 행하십시오. 이 권면을 들으면 누구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기 어려운데,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누구에게 선을 행하겠습니까? 반문하실 수도 있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늘 작은 자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희 아이이지요. 아이이기에요, 우리는 언제나 관심을 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하고 기다려줘야 하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주께서는 이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요, 절대적으로 크고 절대적으로 작은 건 오직 주님과 나의 관계뿐입니다. 그 외의 사람의 관계는 언제든지 큰 자가 작아지기도 하고요, 작은 자가 커지기도 하죠. 그렇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행동은 내가 절대적으로 크고 절대적으로 강하고 높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할 수도 있는 내 곁에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이 하루의 선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랑 가운데 작은 자를 섬기고 세우며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와 함께 마시고 그와 함께 어려움을 견디며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 행해야 될 선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주의 때임을 기억하는 이들이 모든 때에 선을 행하는 작지만 위대한 순종이지요. 내 옆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나보다 작아 보여서 도움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보다 큰 자여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하나 되는 가족이라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 가운데 쌓여가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또한 세상 가운데 마주할 또 한 사람을 돕고 살리는 우리 사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2023년을 사는 동안 모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은 내 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찬양은요, 내 삶을 향한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내 삶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결과 또한 모두 만족하며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하는 순간보다 불평하는 순간들이 많고요. 찬양보다 불평이 더 쉽습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고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주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각 때에 맞춰 아름답게 하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삶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요. 나의 시간이 주의 때로 변하여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그리고 2023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찬양하는 모든 순간 그 시간이 바로 주가 함께 하시는 주의 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오늘 내게 맡긴 이들과 선을 행하며 순종함으로 나로부터 눈을 들어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모든 날이 다 주의 때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사 우리에게 내 모든 순간이 주의 때임을 알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3년의 모든 시간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